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하루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마지막 문단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재판정 앞이고 내가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상대편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지으면 됩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도덕도 말씀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살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시간부터 나는 부활의 삶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가 죽을 몸, 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사욕,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에게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몸을 만지고 꼬집어 보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나, 죄를 짓고 있는 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 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또 다른 형벌은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인 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노를 젓고 가는데 죄를 바라보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인생의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짜 죽은 자로서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있으면 죄가 다가올까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 생겨날 것이며 살아갈 소망,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바라보며 멀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